오늘은 창세기서 50장 15절부터 마지막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 요셉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서를 통해서 보면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오늘 요셉까지 이 4대 족장의 신앙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마지막 족장인 요셉은 소년 시절, 청년 시절뿐 아니라 장년 시절,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새 그같이 풍파 많은 이런 삶이 있었지만 요셉의 신앙은 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신앙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신앙은 어떠한 각본과 같이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믿음생활을 보면서 와, 나는 왜 이럴 때 이렇게 못했지? 하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되면 네가 잘못한 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신앙이었어요. 자기를 지켜주신 모든 것, 자기를 인도하신 모든 과정,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자신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왔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잖아요. 얼마나 우리들 같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기가 이렇게 애국으로 먼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 당신들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거 억울하게 죄 없이 옥살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백하기를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 나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를 믿었습니다. 저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셉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나요? 조그만 슬픔이 있어도 감사하나요? 그러나 요셉은 아마 지금 우리보다도 더 큰 환란이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한창 사랑받을 17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한 아무 죄 없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어려움 닥치면 감사할 수 없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중에서 두 바로의 꿈도 해석했죠. 그는 말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석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었어요. 요즘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꿈꿔서 뭐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옛날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꿈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펼쳐주시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냥 꿈은 꿈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거 받았다고 막 말하지만 꿈은 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현실이에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석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창세기서 40장 8절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볼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은 무지하다. 알아야 우리가 알고 있다래 별로 알 거 없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뇌에서 5%만 사용해도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에 뇌에서 5%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언제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세기서 48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었습니다. 맞아요.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식 낳기를 꺼려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우리 옛 어른들이 애들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 낳기를 거부하고 있죠. 세상이 돈으로만 되는 세상이 되어가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우리 신앙인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요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신앙이었었고, 요셉의 신앙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된 것을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하늘의 별들,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했고, 이제 알곡들이 자기에게 절했고 하는 걸 꿈꿨었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라 하셨다고 확신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아마 그 어느 쪽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는데, 어떻게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권고를 믿었습니다. 권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돌아보심입니다. 약속대로 돌아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 희망이 있고 그래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돌불에 건져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진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바로 선진들이 믿은 것, 자기 조상들이 믿은 것 같이 요셉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데 뭘 증거할 거예요? 남 얘기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걸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죠. 그래야 확신이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선지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소망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루살이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큼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인가 확신 있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25절에 유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도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의심치 않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죠.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다 천국이 소유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요셉에게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고 악한 일을 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까. 용서를 빕니다. 꿈들이 온전히 실현되는 과정이 있다. 그때 요셉은 19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서두로 바꾸셨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뿐입니다. 다만 목사, 장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요셉의 신앙, 변치 않는 이 신앙을 우리는 배웁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해골을 가져갔다고 출애굽서 13장 1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의 해골을 묻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 하신다는 그 섭리를 믿읍시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어려운 고난이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실행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실행된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세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